1681년도에 케이크 교도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신대륙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펜에 의해서 바로 미국 북동부 지역의 펜실베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필라델피아는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독일인들, 또 흑인, 또 유럽인들, 이 단민족이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작성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1978년도에 바로 이곳은 미국의 헌법이 조인된 곳입니다. 바로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에 있는 그 인디펜던스 홀에서 조인된 아주 역사적인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 퀘이커 교도인데요. 사실은 이 윌리엄 펜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으로 그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정복을 해가지고 뺏고 많은 식민지를 쟁탈했지만 윌리엄 펜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펜은 바로 적당한 120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주고 인디언 지역을 사게 된 아주 역사적인 인디언과 같이 정당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 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당연히 평등권을 허용했었고 그 장면이 지금 미국 국회의사당의 벽에 그 그림이 윌리엄 펜의 인디언과 계약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윌리엄 펜은요, 바로 그 유럽과 세계 평화에 대한 조약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영향에 의해서 유엔이 194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 윌리엄 펜의 생일이 10월 14일인데 10월 24일 날이 유엔 데이의 날짜로 결정되는 영향을 미쳤던 전 세계 평화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가졌던 그런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을 볼 수 있어요. 윌리엄 펜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내인 동시에 친구일 수도 있는 여자가 참된 아내이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여자는 아내도 될 수 없다. 윌리엄 펜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 다만 당신이 과연 사랑스러운 그 점을 분명히 사랑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No Cross, No Crown 알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유명한 책던서는 윌리엄 펜.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기원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애, 그래서 이 단어가 합해져서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그 의미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1681년도에 펜실베니아주를 세웠기 때문에,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시청의 가장 높은 꼭대기가 윌리엄 펜의 동상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주는 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미국의 5대 도시기도 하고 18세기 때 미국의 수도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필라델피아. 바로 그 필라델피아의 도시의 기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멘.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사대교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편 공부했죠. 사대교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여기는
아탈루스 2세와 유메네스 2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탈루스는 어떤 사람, 버가모의 왕인데 형이 어느 날 이제 원정을 떠나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은 이제 신하들이 형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탈루스 2세 보고 당신이 왕이 되라 해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하고의 그런 전쟁에서 이겨서 그 로마가 하사한 땅이 바로 이제 버가모 옆에 있는 지금 빌라델비아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세우는데 어느 날 형이 이제 전쟁을 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이 동생인 이 아탈루스 2세가 계속 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메네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형이 원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형에게 다시 왕 자리를 이양시켜요. 이미 본인이 왕인데도 자기 왕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형제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형은 아니야, 너 괜찮아. 네가 왕해야지. 네가 왕해서 나라 잘해서. 아니야, 형이 원래 왕이잖아 하고 그 왕이 쟁탈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아탈루스 보고 왕을 하라기도 왕자를 내려오는 거여서 그 형제의 사랑.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펠로스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 형제. 그 형제의 사랑이 싹터서 만들어진 도시라 해서 바로 빌라델비아.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도시고 가난해요. 왜냐하면 그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합에 가입돼야만이 잘 살 수 있는데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택한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말. 그리고 지역도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다.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노예기도 하고 가난한 농사도 짓고 굉장히 천민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득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밭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포도의 생산지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목화의 생산지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것인데 특히 포도가 유명해요.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300지역이 넘는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성만찬 때 필요한 포도주 있죠. 이걸 다 무료로 공급한 거예요. 자기네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본인들도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그러면은 구제가 놀랍게 은혜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머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도시인데 빌라델비아 가장 어려운 도시예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놀라운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면 이 지역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6세기 때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교회인데 기둥 3개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12개 기둥 중에서 3개만 지금 남아 있고요. 왜 저렇게 기둥이 두껍냐면은 17세기와 계속해서 여기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껍게 만든 저런 기둥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비잔틴에서 만든 바로 저 교회 이름이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변하고 변한다 하더라도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빌라델비아, 그 기원에 의해서 오늘날 필라델피아 미국의 이 명칭도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기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AD 17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37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도시의 이름으로 나온 것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만 도시의 이름으로 나와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바로 AD 92년도에 도미티안 그 황제 칙령에 의해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큰 포도원인데 거기에 더더욱이나 그 포도원으로 생계를 이루었던 곳까지 또 반이나 다 포도나무를 없애고 거기다 뭘 지으라고 했어요? 농사 짓도록 도미티안 황제가 칙령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 또 로마 황제 칙령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은 농사를 지어도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화산재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양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서 포도밖에 재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 다 포도나무까지 다 베야 될 정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동과 힘든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인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는데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머나 교회하고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와 공통점 중에 뭐가 다 곤란하고 혼란하고 힘든 고통과 탄압을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하나 더 있었죠. 뭐가 하나 더 붙었죠? 궁핍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궁핍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가 실상은 그래도 부요한 자다. 즉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훨씬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 나타내고자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형태는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작별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작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보십시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연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왔던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귀한 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가 아주 중요한 그 당시 초대교회 두 축이에요. 그 축의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두지요. 7 집사, 그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도 그 집사인데 그 7 집사를 두면서 뭘 전담하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구제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가장 두 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구제예요. 한국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이 구제 영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 명령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뭡니까?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제를 담당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받는 사람. 이 7교회 7 집사에게 주는 자질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로 세워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시아, 소아시아 7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도 일관되게 구제의 사역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구제에 앞장섰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랑의 열매나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들은 생색내기 위해서 내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중소기업과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구제를 해요. 오히려 더 돈과 여유가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와 또 동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끝까지 그 핍박 속에도, 왜냐하면 길드의 조합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가졌던 구제의 모범을 보였던 서머나와 바로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성인 거거든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 자,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게 된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다윗성의 문지기, 그러니까 금고지기예요.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여기 나타난 엘리야김을 통해서 모든 그 열쇠를 엘리야김을 통해 가지고 열쇠 관리해야 되니까 열쇠를 관리한다는 걸 바꿔서 말하면 뭐가 있어요? 문이 있다는 거죠. 문. 그걸 관리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다윗의 문,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 다 공통되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그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아서 생명의 영생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열린 문이고 그 문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것이 참된 힘이 된다. 그거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우리 주님께서 여는데 누가 닫겠어요? 주님이 닫아놓는데 누가 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근데 이제 이단들은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 간다? 이단 사이비 교주 자기가 가졌다고 그래요. 전부 이단들은 자기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보고를 관리하는 것, 그 영적 보고를 관리하는 그 열쇠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당시 믿었던 신들이 야누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그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다가 그 야누스 신, 바로 그 수호 신이 바로 열쇠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화
배경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사야 22장 22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 우리가 이어서 8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문이 내 앞에 열린 문,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 뭐 전도다, 뭐 선교다, 뭐 틀린 거는 아닌데 또 옳은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어떤 기회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열린 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시작.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의 양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꼴을 얻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우리 이 열린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너의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작은 능력인 거야. 너무 가난해.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중에 가장 하층민이야. 천민이야. 노예야. 가장 불쌍해. 그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에요. 너의 작은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 장관, 내가 재벌돼서 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너의 작은 능력을 갖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내 이름을 부인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황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택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방패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되게 지켜가는 그 빌라델비 교인 너희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8절과 9절에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신생명 남웃교회가 화려하지도 않고 성도도 적고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신생명 남웃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사회에서 영향력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노예들 밖에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수, 영적인 소수의 우리가, 그러나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봉추할 때 그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를 바꿨던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일으켜낸 것처럼 영적인 소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환경이 바꿔졌어요? 바꿔지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엄청나게 힘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큰 선물에 복을 더해 주셔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역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끝까지 우리 이 환경을 엄습하고 있어도 견뎌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도미테나 황제의 포갑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포도원,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거의 3분의 1을 다 갈아쳐서 그걸 농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주 수입원이 포도원이었는데 그것도 어려운데도 이웃의 300교회 많은 교회에 다 나눠주고 배급 다 해줬어요. 본인도 어려운데 허리 들어올 줄 알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뭐예요?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끝까지 버틸 힘, 이거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귀한 교회냐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억압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힘든 거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더 심해져요.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더 심해져요. 또 코로나 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중소상인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양극화 현상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환경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의 작은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그 견뎌낼 수 있는 힘,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다? 열린 문이다. 할렐루야. 그 열린 문을 두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어떤 그 수많은 유대인들 탄압, 그 어떤 것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막아낼 수 없어요. 누가 역사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 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힘든 일 주님께서 열린 문을 가지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압박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아져 있는 그곳을 뭐라 부른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들이 득실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득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 다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또 유대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일할 때 전부 방해하고 모든 걸 회방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면서 사탄의 모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폭정과 폭압과 오히려 더 로마의 포갑 못지않게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보세요. 너희들 발 앞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 그 유대교 거기 있는 사탄의 회당 속에 있는 우두머리,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 서너 명을 어디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딱 앉혀놓고 꿇혀놓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인 여러분들, 너희 앞에서 이 유대 이 사탄들이 와서 사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자.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고난 속에서 잘 견뎌내는 사람, 엄청난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지 그러면서 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최종적인, 여기서 시험의 때는 최종적인 때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 최종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지켜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던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구에 재림에서 오실 때 반드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지켜서 그 심판의 날, 시험의 때 그 심판 날 어떤다? 면해 주신다는 거야. 자, 장목사, 우리 신생활 성도 여러분들은 딱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어디로? 죄의 심판할 때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지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면해 주신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구제하고 하는 너희 모든 사역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 심판의 때에, 지옥불의 심판 때에 너희들 어떻게 주신다? 면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들에게 환난과 이런 시련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 신앙과 심판 때 없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에게 심판의 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과 환난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이런 보장된 선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시험의 때 심판의 날을 어떻게 면해 주신다. 할렐루야.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경고합니다. 속히 오시겠다. 내가 가진 것을 크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면류관, 믿음과 구원받은 자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이제 12절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2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17세기 포함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빨리 피신해야 되잖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진이 끝나면 또 다시 들어가는데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이 지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기둥,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께서 지켜낼 수 있는 그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지진이
어떤 지진과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지진 때문에 피난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둥,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상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 기둥이 어떤다? 세 개가 딱 버텨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의 성령의 애언의 계시처럼 지금도 그 지진 이후로도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기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위해, 나의 새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큰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그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이 주신 두 기둥, 이 큰 기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한국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그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이웃 사랑,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주님의 시선이 멈춰 있는 그 끝,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또한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는 자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 피조,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자연 속에 오염되어지는 환경과 상황들, 수많은 만모니즘들, 수많은 악들, 죄악들,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시켜 있는 그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눈의 시선이 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눈이고, 그 눈을 함께하는 이웃사랑 그 기둥이 굳건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교회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가장 약한 곳 속에서도 그 작은 힘, 그 힘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한다, 나는 못 배워서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 어떤 이유와 어떤 것들 통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핑계대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이 주님, 이 작은 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숨만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만 있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 어떤 것 하나 소중한지 아는 게 없고, 그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